춘생추살 7. 태울주로 천하 사람을 살린다. 장차 궤병이 엄습한다. 앞으로 궤병이 온 세상을 엄습해서 인류를 전멸케 한다. 그런데 살 방법이 없다.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춘생추살의 천지이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 섭리가 봄에 물건을 내기도 하지만 가을에는 숙살지기로 만물을 거두어 버린다. 궤병은 바로 이 숙살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 숙살지기는 인간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막지도 거부하지도 못하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대자연의 섭리이다. 누가 어거지로 이 궤병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 올 병이 오는 것도 아니다. 우주변화 원리에 의해서 가을철의 천지이법이 인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원한 맺힌 신명들이 가을의 숙살기운에 합세해서 인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이 시두라는 것은 바로 서신이다. 서신이란 가을철 의통목에 사람을 잡아가는 주신이다. 해서 서신 기운이 돌면 시두가 대발하고 시두가 대발하는 것은 병겁의 전주곡이다. 인간 개벽의 전주곡인 것이다. 최근 3, 4년 전부터 사스 같은 괴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또한 조류 독감으로 닭이니 오리니 가금류가 수백 수천만 마리 배사되는데 이런 것들도 천지 가을 숙살지기의 조짐이다. 그러면 병겁이 어떻게 오느냐? 상제님 말씀대로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왕래하다가도 죽어 묶어낼 자가 없어 쇠스랑으로 찍어내되 신 돌려 신을 정신도 차리지 못한다. 몸 돌이킬 겨를이 없고 홍수 밀리듯 한다. 또 아무리 비위가 좋은 사람이라도 송장 썩는 냄새에 밥 먹기가 어려울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이 이상은 입에다 참아 붙일 수 없는 이야기다. 할 수 없어서 그저 상황만 표현할 뿐이다. 앞으로 개벽이 2번 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궤도를 수정할 때 지구의 어느 지역은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은 바다가 육지로 솟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지축이 정립되는 개벽이다. 그리고 신명들이 천지의 숙살 기운에 합세해서 인간 생명을 거두어 가는데 이것이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 사람 씨종자를 추리는 또 하나의 개벽이다. 옛날에도 선지자들이 백조 일손이다. 천조 일손이다. 할아버지는 백인데 손자는 하나밖에 없다. 할아버지는 천인데 손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백집안, 천집안 중에 겨우 한 집안이 살아남는다는 말이다. 신명들의 심판에 의해 척이 없는 혈통의 자손들만 살아남는 것이다. 천하 사람을 살리는 의통. 도전에 상제님의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큰 겁재를 다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여 주리라. 상제님께서 모든 겁재를 다 없애버리셨다. 심지어 핵전쟁도 없애셨다. 만약 변산과 같은 불덩이가 이 세상에 나타나 구를 것 같으면 온 세계가 초토, 잿더미가 되므로 불을 묻으셨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그래서 모든 겁재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병겁만 그대로 남겨두고 의통을 전해준다고 하셨다. 의통이라는 게 사는 법방이다. 천지에서 가을 개벽의 숙살지기로 다 죽여서 심판을 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하나님의 화건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살려서 다음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의통이다. 이 의통을 전해주시기 위해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의통이란 의원 의자, 거느릴 통자다. 의원 의자는 살릴 의자다. 의사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곧 의통이란 살려서 통일한다는 뜻이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겁이 들어올 때에는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이때에 무엇으로써 살아남기를 바라겠느냐. 오직 성경신으로 의통을 알아두라 라고 하셨다. 선천 봄 여름 세상과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 세상은 별개의 세상이다. 접속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로 끊어져 있다. 춘하추동 사시라는 게 생장염장으로 서로 접속되어 있는 것이지 끊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은가. 그러나 선천과 후천 가운데에 개벽이 있다. 개벽이. 그러면 그 개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선천과 후천을 어떻게 접속하느냐? 그건 상제님의 의통으로서만 되는 일이다. 이번에는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하는 사람이라도 의통의 영향권에서만 후천 세상을 살아 넘어간다. 대통령을 지냈건 천하를 다 차지한 자건간에 그 누구도 상제님의 의통이라는 영향권에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다. 세상 만사가 생연후사, 살고 난 다음 이야기다. 부도 귀도 살고 난 다음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일사면 도무사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 계시더니 아무리 하여도 전부 다 건져 살리기는 어려우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요 하고 흐느껴 우셨다. 이번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다만 의통으로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지에서 죽이는 때를 당해서 상제님의 화권으로 살려놓으면 상제님의 진리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진다.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모든 각색 부문이 상제님의 하나인 진리권, 상생의 문화권의 수용을 당해서 자연적으로 통일된다는 말이다. 의통은 상제님 9년 천지공사의 총결론. 상제님께서 세운과 도운으로 대분해서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행하셨는데 그 총결론이 의통이다. 결론적으로 상제님은 사람 씨앗을 건지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천지공사를 보신 것이다. 상제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내가 다 대속하였으나 오직 괴병은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천지공사의 결론을 내리셨다. 상제님은 9년 공사로 세상 둥글어가는 틀을 다 짜놓으시고 그 총결론으로 의통을 전해주신 것이다. 도운과 세운을 하나로 묶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해서 상제님이 9년 공사의 마지막에 가서 의통으로서 매듭을 지으셨다. 예수의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 요한을 로마에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아니 죽거든. 안 죽는데 어떻게 하는 수가 있나 해서 반모섬이란 곳으로 귀양을 보냈다. 그런데 그가 거기 가서 밥 먹고 나면 기도만 해서 하나님에게서 어떤 계시를 받았다. 기독교 신약 성서라고 있자는가. 거기 보면 요한 계시록이라고 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다. 해 돋는 곳으로부터 천사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람 이마에 인을 쳐서 사람을 살리는데 산 사람을 세어보니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 살았더라. 가을 개벽철에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의통으로서 사람 살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서 사실을 그려놓은 것이다. 해 돋는 곳이란 동방의 우리나라를 말한다. 그가 상제님의 일꾼들이 해인을 가지고 의통 집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상제님께서 천하 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다라고 하셨다. 천하 창생이라면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를 지칭하신 것이다.
80억 인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무 방법이 없고 다만 나를 믿는 너희들 손에 매여 있다. 많이 죽고 살리는 것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다는 말씀이다. 상제님이 이렇게 끊어질 절자, 부르짖을 규자, 절규를 하셨다. 이 현실을 사는 전 인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상제님을 신앙하는 일꾼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의통은 마패와 같은 것. 그러면 의통은 과연 무엇인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해서 의통은 마패와 같은 것이다. 마패는 또 어떤 것인가? 인간 세상의 통치자인 임금이 어떻게 치정을 하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갈고 닦고 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암행어사제이다. 어두울 암자, 단일 행자. 암행이란 가만히 숨어서 다니는 것, 자기 위치와 직분을 숨기고 거린과 행력의 행세를 하며 다니는 것을 말한다. 어사, 어거할 어자는 삼갑님 어자다. 어사는 삼갑님이 부리는 삼갑님의 사자란 말이다. 삼갑님의 몸을 대신하는 삼갑님의 대행자다. 상제님 성구로 어자를 다시 한번 풀이해 주겠다. 어느 해 겨울 상제님이 전라북도 한열당에서 구리골을 가려고 하시는데 얼어붙었던 길이 녹아서 행보가 어렵게 생겼다. 도로 포장이 안 됐던 옛날에는 얼었다 녹은 차진 흙이 집신에 들러붙어서 행보가 어렵기 때문에 먼 길을 가려면 버선을 벗고 대신 간발이란 것을 했다. 간발이란 길다란 천으로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전부 감아서 발을 싸매는 것을 말한다. 또 그때 신이란 게 집신밖에 더 있는가. 그런데 집신을 신고 다니면 잘 벗어지니까 신들매를 한다. 신들매란 끈으로 집신을 발목에 붙들어 맨다는 말이다. 겨울철에는 신들매를 하고 출행하는 것이 일반 서민의 풍속도였다. 성도들이 길이 녹아서 행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상제님께서 종이에다 칙령 치도 신장, 어제 함나 산하, 이여우 전주 동곡이라고 쓰셨다. 칙령이라는 것은 삼갑님이 신하와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로서 천지 신명들의 통치자이시니 우주의 상갑님인 것이다. 그러므로 치도사령, 길을 다스리는 신명들에게 칙령을 내리신 것이다. 그리고 어제 함나 산하라, 상갑님 어자 있을 제자, 다 함자, 벌 나자, 뇌 산자. 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함라산 밑에 계신다는 말씀이다. 또 이여우 전주 동곡, 옴길 이자 삼갑님 어자, 어조사 우자. 하나님이 전주 구리골, 동곡으로 옮겨간다는 뜻이다. 상제님이 그걸 써서 불사르시니 순식간에 길이 다 얼어붙는다. 아니 상갑님 명령인데 잘못하다가는 치도 차령이 불칼을 맞지 않겠는가 해서 버선발로 걸어가도 흙 한 점 안 묻도록 순식간에 길이 얼어버린 것이다. 상제님이 전주 동곡에 도착하시고 나니 그제서야 길이 다 녹아 풀어졌다. 어자는 그런 상갑님 어자다. 그런데 상갑님이 암행어사한테 대권의 증표로 마패라는 걸 하사한다. 마패는 나무판에다 새기면 깨지기도 하고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리 같은 쇠판에다 말을 새겨 넣은 것이다. 말을 한 마리 새긴 것, 두 마리 새긴 것, 세 마리 새긴 것이 있는데 그 말 새긴 수에 따라서 권한이 주어진다. 한 도를 통치할 수도 있고 두 도를 통치할 수도 있고 세 도를 통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에 역이란 게 있었다. 서울역이니 대전역이니 부산역이니 하는 역말 역자다. 지방에서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한양의 조정으로 그걸 보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일 빠른 게 봉화였다. 봉화불을 한 번 들면 무엇을 의미하고 두 번 들면 무엇을 의미하고 세 번을 들면 무엇을 의미한다는 암호가 다 정해져 있다.
지방의 봉화대에서 봉화를 들면 3분에서 5분이면 전국에 다 전달이 된다. 헌데 그것만 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한바탕 뛸 수 있는 거리에 역촌을 하나씩 설치했다. 부산에 일본군이 쳐들어왔다고 하면 전령이 자세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가지고 역마를 타고 한양으로 달려가는데 말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지쳐서 더 이상 뛰지를 못한다. 그러면 다음 역촌에서 전령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말도 다른 말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되풀이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양에 그 문서를 전하게끔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 역촌을 설치했는데 또한 역촌은 암행어사가 어명을 집행할 때에 역졸들을 소집해서 어사 출두를 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였다. 암행어사는 마패를 비장하고 몸에다 감추고 폐이 팔입하고 쭈그러진 갓에 해진 옷을 입고 주막에 가서 술 한잔 사 먹으면서 술꾼들이 말하는 세상 소문을 듣기도 하고 어떤 집에 들어가 하루 저녁 얻어자면서 머슴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동네 농사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한 양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민정을 두루두루 살핀다. 그러다가 사회 기강을 파괴하고 정의에 어긋난, 다시 말해서 난륜 패상, 인륜을 문란케 하고 윗사람을 거스른 자를 사회 속에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할 때 역촌에 가서 역졸에게 마패를 보여 어사임을 확인시켜주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장소에서 어사 출두를 하니 분부를 받들 것을 명령한다. 그러면 조금도 차질이 없이 그 정해진 시각과 장소에 정해진 인원 그대로 역졸들이 모인다. 그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외치면 그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벌벌 떤다. 어사가 출두함과 동시에 어명이다 하면 상감님의 형제라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만일 반항심을 가지고 쳐다라도 보면 역률로 몰려서 자기 친족, 처족, 외족까지 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영의정이라도 어사가 출두하는 경우에는 꼼짝을 못한다. 그 자리에서 삭탈 관직, 벼슬을 빼앗김은 물론이요 입고 있던 관복과 쓰고 있던 관까지 다 그 자리에서 벗겨지고 그 시간으로 죄인이 되어 옥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러니 암행어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의통이라는 것은 바로 암행어사가 삼감님의 어명을 집행하는 마패와 같은 것이다. 의통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의 어명을 집행하는 화권의 증표이다. 의통의 바탕은 태을주. 그러면 의통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의통의 주된 바탕이 태을주다. 마지막 제3변의 가을 개벽철에는 태을주를 바탕으로 한 의통으로서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 있다. 의통목을 거쳐 태울주로서 세상 사람을 구제하여 개벽을 매듭짓는다. 그리고 후 15,000만 년 동안 집집마다 태울주를 읽는다. 그래서 상제님도 태울주는 개벽기에 쓸 주문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번에는 춘생추살의 자연섭리가 모든 생명을 전부 다 죽이는 때다. 그런데 상제님이 태울주를 바탕으로 한 의통을 전해주셨다. 지구상에 사는 80억 전 인류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는 것을 태울주를 읽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다. 태을주 훔치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 지야돌에 훔리 함리 사파하. 태을주의 뜻. 그러면 태을주 주문의 뜻은 무엇이냐? 우선 훔자는 소울음 훔자다. 소가 울려면 훔 하지 않는가? 소울음 훔 소리는 우주의 근원, 우주의 뿌리를 상징하는 소리다. 훔 하고 소리를 내면 그 훔 소리 속에 만유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훔을 씨앗이라고도 한다. 핵이라는 말이다. 그것을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콩알을 물에다 불려서
두 쪽으로 쪼개보면 그 한 가운데에 새 을자로 된 것이 있다. 거기서 싹이 나오는데 싹을 틔워내는 그것을 핵이라고 한다. 씨앗, 핵, 그것이 바로 훔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훔은 생명의 모태이다. 그리고 치자는 소울음 치, 입 크게 벌릴 치자다. 치는 꼭 그렇게 되도록 크게 정해진다는 뜻이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갱무 꼼짝이라. 다시 갱자 없을 무자에다가 꼼짝이라는 우리말이 붙었다. 다시 꼼짝할 수가 없다. 아주 요지부동이라는 말이다. 어떻게 방향을 틀지도 못하고 0.1mm도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좌로도 우로도 가지 못하고 그저 원형 그대로란 말이다. 치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근원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훔이라는 우주 상징의 소리가 치와 붙음으로써 다시 더 어떻게 바꾸어지거나 틀어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걸 근래 말로 코팅한다고 할까, 꽉 붙들어맨다고 할까. 원형 그대로 꼼짝 못하게 붙잡아 매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을천 상원군은 인류 생명의 뿌리요, 인류 역사의 뿌리다. 인간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 생명의 원조가 태을천 상원군이다. 또한 태을천 상원군은 도통문화의 뿌리, 도의 근원, 도통하는 도신의 뿌리다. 상원군님은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지고지존한 분이다. 상원군님이 계신 세계를 궁자를 붙여서 태을궁이라고 해도 된다. 어머니가 태아를 포태하는 데를 자궁이라고 한다. 자식을 낳는 궁, 사람 낳는 집이라는 뜻이다. 태을궁은 그런 자궁, 만유를 낳는 자궁도 되고 또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궁, 태을궁으로부터라는 뜻도 된다. 또 태을궁은 콩태자, 해세자, 태세도 된다. 태세는 껍데기다. 집이라는 말이다. 사과도 껍데기가 있고 배도 껍데기가 있다. 무슨 씨앗이고 그 껍데기를 태세라고 한다. 태을궁은 바로 전 인류가 태어난 태세, 집도 되는 것이다. 인간 생명은 이 태을궁을 연유해서 생명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개벽하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남녀노유, 어떠한 이색 인종이라도 태을궁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 태을궁의 상원군님을 바탕으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태을궁은 생명의 뿌리요, 도의 근원이요, 모든 가지가 생성되는, 다시 말해 생겨나서 매듭짓는 틀, 바탕이 되는 곳이다. 옛날 사람들 서적을 보면 태을은 구구천존이다 라는 말이 있다. 아주 고생스럽고 괴로운 것을 구원해 주시는 천존이시다 라는 뜻이다. 태을궁은 그렇게 인간 생명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다. 그리고 함리사파하를 봐라. 거기서 함은 입구 옆에다 다 함자를 쓴 것이다. 우리나라 함경도라고 하는 그 함자다. 이 함은 꼭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다. 큰 소리로 꼭 그렇게 되게, 틀림없이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 치야돌의 훔리 함리는 태을천 상원군님이시여 위의 뜻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뜻이다. 사파하는 기독교에서 흔히 쓰는 수어로 아멘과 같다. 이 태울주를 지극정성으로 믿고 읽으면서 상원군님을 찾으면 만 가지 소원이 다 성취된다. 아픈 사람은 병이 고쳐지고 하고 싶은 일도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생명의 주문 태울주를 읽어야 산다. 지금은 개벽하는 때가 돼서 이 시대를 사는 80억 전 인류는 누구라도 다 태울주 영향권 속에 들어와야 산다. 현실을 사는 전 인류에게 태울주는 산소와도 같다. 흑인종이나 백인종,
확인종 할 것 없이 모두 산소를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현세를 사는 사람으로서는 태울주를 읽어야만 생명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어느 민족이든 마찬가지다. 일본인들이 훔치 소리를 못해서 후무치 후무치 한다 해도 하다못해 후무치라도 찾아야 산다. 그렇다고 훔치 훔치를 자기네 말로 번역해서 읽으면 아니 된다. 해서 나는 태울주를 이름 붙여서 생명의 주문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실이 태울주는 생명의 주문이다. 태울주를 읽어야 내가 살고 또한 시조 할아버지서부터 모든 조상신들도 다 살릴 수 있다. 또 내 자손도 백대 천대 개개승승해서 번창할 수 있다. 바로 태울주는 생명의 뿌리인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지고. 지금은 개벽하는 때가 돼서 천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원시로 반분하는 때다. 사람 생명체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자기 조상, 자기 뿌리를 되찾아야 하는 때란 말이다. 그런데 태울주를 읽게 되면 그것이 바로 원시로 반분하는 길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태울주를 읽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제님 진리는 바로 뿌리를 되찾는 진리다. 쉽게 말해서 뿌리 장사. 물론 태울주가 꼭 그것만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울주는 원시로 반본하여 제 뿌리, 제 바탕, 제 틀을 찾는 주문이다. 또 지금은 모든 신명들도 태울주를 근거로 해서 활동하고 있다. 사람이 태울주를 읽으면 신명들이 좋아한다. 그 주문 읽는 기운에 신명들이 응감을 한다. 또한 태울주를 읽음으로써 신도의 기운이 귀정, 바르게 돌아간다. 태울주로 매듭을 짓는다.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는 한마디로 태울주로 시작해서 태울주로 마무리 짓는 내용 이념을 담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제님이 어천하신 후에 태울주로 사람 살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의통목에도 태울주로 사람 살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말이다. 1909년 기유년 음력 6월 24일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별안간 어천하신 후 김경학 성도가 크게 실망을 해서 사방으로 경황 없이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방 안에 시신으로 모셔져 있었다. 어머니 상을 당한 김경학 성도가 얼마나 기막히고 원통했던지 대성통곡을 하다가 상제님께서 태울주를 읽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를 읽어드렸더니 죽은 어머니가 살아나셨다. 참 얼마나 큰 기적인가. 그때부터 김경학 성도는 태울주를 읽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남을 알고 어디 환자가 있다고 하면 쫓아가서 태울주를 읽어 살려주었다. 그 인근에 류희경이라는 사람이 장질부사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김경학 성도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죽은 어머니도 살아나셨는데 장질부사쯤이야 하고 가서 청수를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태울주를 읽어주었다. 그랬더니 깨끗이 나았다. 그러고서 김경학 성도가 류희경을 더불고 구리골 약방을 갔다. 상제님은 이미 어천하신 뒤가 아닌가. 약방 빈 방에 가서 가만히 사방을 살펴보니 벽에 종이를 바른 위에 열십자 칼자국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열십자 교차점에 종이 끝이 살짝 들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 들려진 내 귀를 떼고서 보니 복명개훈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 받들 봉자, 목숨 명자, 열개자, 가르칠 훈자. 명을 받들어서 가르침을 열라는 말씀이다. 상제님 진리를 여는 복명개훈은 태울주를 가르침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일변 때 태울주로 사람 살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상제님께서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한 사람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일 때에도 씨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신 바로 그 씨종자 추리는 개벽철에도
태울주로서 살리게 된다. 최수훈이 말한 아동방 3년 괴질운수, 그 괴질운수를 태울주로서 매듭지어서 새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하루는 상제님이 태울주를 써놓으시고 성도들에게 이 형상이 무엇 같으냐 하고 물으시니 한 성도가 밥숟가락 같습니다 한다. 어린애들 돌잔치 할 때 은봉 숟가락을 축하의 선물로 주는데 은봉 숟가락은 은으로 된 숟가락의 손잡이 끝부분에 남색이니 붉은색이니 색깔을 넣어 무늬를 새겨 넣은 것이다. 상제님이 종이에 태울주를 써 놓으신 것이 마치 손잡이에 글자 무늬를 새겨 넣은 은봉 숟가락 같다는 것이다. 밥은 숟가락으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님이 태울주를 녹표라고 하셨다. 태울주를 녹표라고 지칭하는 것은 태울주에 녹줄이 붙어 있다는 말이다. 태울주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여의주. 상제님께서 태울주를 만사무기 태울주, 소원성취 태울주, 포덕천하 태울주, 만병통치 태울주, 광재창생 태울주, 만사여의 태울주, 무궁무궁 태울주라고 하셨다. 그러니 태울주로서 아니 되는 것이 없다. 말 그대로 만사여의 태울주이다. 광재창생도 되고 포덕천하도 되고 태울주를 읽으면 만사가 아니 되는 것이 없으니 무궁무궁한 태울주가 아닌가. 만병통치 태울주. 내가 한평생 태울주 사업만 한 사람이다. 오직 외길 인생이란 말이다. 그동안 태울주를 읽어서 문둥병도 고치고 골수염 같은 것도 고치고 폐병 같은 것도 고쳐봤다. 하여튼 이 세상의 병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태울주를 읽어서 못 고쳐본 병이 별로 없다. 예전에 어느 한 신도가 골수염 환자였다. 발등에서부터 무릎까지 뼛속 골수가 썩어 나오는 병이었다. 큰 뼛속에서 골수가 썩어 나오니 어땠겠는가. 송장 썩는 냄새는 유도 아니다. 그 냄새 때문에 골수염 앓는 사람 옆에는 가지도 못한다. 그런 그가 태울주를 읽고서 그 병이 다 나았다. 그런데 병만 고치고는 신앙을 그만둬버렸다. 나야 뻔히 다 아니까 다시 재발할 거다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내게 찾아와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들이 재발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다. 그래서 고치고 못 고치는 것은 본인의 정성에 달려있다고 했더니 살기 위해서는 태울주를 읽는 방법밖에 없었던가 보다. 그 후에 그가 다시 태울주를 잘 읽어서 병을 완전히 고치고 신앙도 잘하고 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제2변 때의 일이다. 문둥병 환자가 태울주를 읽어서 병을 고쳤다는 것이다. 그 내용인즉 문둥병 환자가 지극정성으로 태울주 수행을 하였는데 하루는 몸에서 열불이 난다고 겨울철 꽁꽁언 방 쪽에 가서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하더란다. 그랬더니 몸에 붙어있던 만신창이가 헐헐 다 떨어져 버리고 정상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고와 재앙을 막아주는 태울주. 태울주를 잘 읽으면 모든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한 곳도 용하게 피해 다니게 된다. 이 사고 많은 세상에 상제님을 잘 신앙하는 사람은 차 사고 나는 사람도 없다. 또 차 사고가 난다 해도 죽지도 다치지도 않는다. 차가 폐차지경이 되면 틀림없이 죽는 것 아닌가. 그런데 찌그러진 차를 톱으로 자르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끄집어내서 보면 무엇이 몸뚱이를 옹호했는지 어쨌는지 머리털 하나도 안 빠졌다. 피부에 흠도 하나 없다. 군산의 어떤 신도 외아들이 전주 군산간의 사고 많기로 이름난 도로에서 밤에 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였다고 한다. 차는 사람을 치고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고 다
부서졌는데 그 아들은 어디 다친 곳이 없더란다. 먹는 곳 하나 없이 멀쩡하게 말이다. 대울주를 잘 읽으면 천지신명들이 그 사람을 옹호를 해준다. 대울주는 바로 내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막인 것이다. 태울주를 읽으면 보호신이 붙는다. 몸을 깨끗이 하고 청수를 모시고서 매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주문을 읽을 것 같으면 자연히 피로회복도 되고 체질도 변화된다. 수도하는 건 잠자는 것과 같다. 잠을 자지 않아도 앉아서 주문만 읽으면 저절로 피로회복이 된다. 그리고 매일 태울주를 바탕으로 주문을 읽다 보면 신명의 보호도 받게 된다. 오늘도 수도하고 내일도 하고 한 달 후에도 하고 반년 후에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도를 하다 보면 보호신이 붙는다. 비몽사몽간에 꿈 같으면서도 꿈이 아닌 상태에서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잘생기고 원만하고 풍우하게 생긴 장군을 보는데 갑옷 입고 투구 쓴 신장이 내가 사는 집 주위를 맴돌기도 하고 방 안에 들어오기도 한다. 수도를 꾸준히 하면 그렇게 기운이 응기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건 참 상서로운 기운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신이 붙는 시기는 그 사람이 닦은 근기와 정성에 따라 다 다르다. 태울주의 기적과 권능은 필설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태울주는 제1의 생명, 내 생명은 제2의 생명. 한마디로 묶어서 태울주 수도를 많이 하다 보면 종국적으로 여천지로 합기덕하고 여일월로 합기명하고 여사시로 합기서하고 여귀신으로 합기길흉하여 상통천문하고 하찰지리하고 중통인이하여 상투천계하고 하철지부하리라. 천지와 더불어 덕을 같이 하고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을 같이 하고 사시와 더불어 그 질서를 같이 하고 귀신과 더불어 좋고 그른 것을 같이 하여 천리를 통하고 지리를 통하고 인사를 통해서 세상 만사에 환하게 통하여 위로는 하늘 경계를 뚫어보고 아래로는 땅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태울주 수행을 하면 원시로 반본하여 자연 섭리와 합치가 되는 것이다. 이 증산도 종도사는 입만 열면 태울주 타령이다. 왜 그러냐 하면 태울주는 앞세상 전 인류에게 제1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태울주는 전 인류에게 제1의 생명이요 각 개인의 생명은 제2의 생명이다. 이번 개벽대에는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악자건 선자건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누구도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증산도 종도사가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하기가 안 돼서 그냥 몸에서 태울주 냄새가 나도록 읽어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또 내가 가끔 이런 말을 했다. 태울주를 숨 쉬듯 읽어라. 호흡하듯 태울주를 읽어라. 태울주를 많이 읽어 태울주의 혼이 되면 세상만사 소원 성취를 한다. 태울주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천지의 조화 주문이다. 수련이란 자기 신법을 연마하는 것. 어떠한 문화권을 신앙하든지 간에 수련이란 자기가 자기 신법을 연마하는 것이다. 상제님의 공사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다. 어떤 한 노처녀가 도통을 하고 싶어서 수도하는 이웃사람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주문이 뭐냐고 물으니 그 노부부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싫다고 대답한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처녀는 맨날 아무것도 싫다, 아무것도 싫다 하고 일심으로 외우고 다녔다. 그러니 식구들이 오죽이나 싫어했겠나.
하루는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그 아버지가 밉다고 도리깨로 물동이를 후려쳐 버렸다. 그 바람에 돌 위로 넘어졌는데 동이도 성하고 물도 쏟아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다 일심을 강조하신 것이다. 또 참선이라 하든 수도라 하든 수련이라고 하든 뭐라고 명명하든지 간에 그것도 다 일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직 일심으로서만이 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앉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정성을 갖고 주문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된다. 옛날 사람들은 그걸 망형망제라고 표현했다. 형체도 잊어버리고 자기 존재도 잊어버리는 걸 말한다. 이 세상에 내 육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 존재 자체를 망각해버리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아지경에 이른다. 무아경, 내가 없는 경지를 가야 그게 하늘 마음이다. 대자연 속에서 내 마음이 천지의 마음이 돼서 나는 그저 대자연인일 뿐이다 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망각할 때 그때 통이라는 경지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도 그 경지를 밟지 않고서는 절대로 도통경지에 들어가질 못한다. 그런데 앉아서 수련을 해보면 알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왜 그런지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난다. 잡념을 버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잡념을 버리기는커녕 엄마 젖 먹을 때 생각까지 다 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잊어버렸던 것이 정신이 말쑥해져서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다. 10배, 20배 더 생각이 난다. 그러다 차차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물 한 동이 떠다가 하루고 이틀이고 놔두면 물 찌꺼기는 다 가라앉고 아주 맑은 물만 남는 것과 같다. 그것과 같이 수도할 때는 세속적인 혼탁한 생각이 다 가라앉아야 한다. 화식, 불로 익힌 밥을 먹고 세상 사물을 접하면서 여러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이 혼탁해지고 잡념에 휩싸이는데 그런 것들이 물찌꺼기 가라앉듯이 다 없어져야 한단 말이다. 수승화강으로 체질이 개선된다. 무형인 정신은 그렇게 되는데 체질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 수도를 하면 인체의 이목구비, 오장육부, 삼초 등에서 변화작용이 일어난다. 인체의 구조라 하는 것은 수화로 되어져 있다. 사람은 물기운과 불기운 두 가지 기운을 가지고 산다. 사람의 콩팥이 양쪽으로 하나씩 붙어 있는데 콩팥 하나는 물을 맡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불을 맡고 있다. 불을 맡고 있는 콩팥은 비장과 직결되어 있다. 비장을 지라라고도 하는데 소나 돼지 같은 것 잡으면 혓바닥같이 기다랗게 생긴 것 있자는가. 그리고 물을 맡고 있는 콩팥은 간하고 직결돼 있다. 간이라 하는 것은 나무다. 그런데 간이 나무라면 나무에서 불이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 목생화인데 심장이 화다. 그리고 화생토인데 비장이 토이고 토생금인데 폐장이 금이다. 그 다음 금생수인데 신장이 물이고 수생목인데 간이 나무다. 다시 말해서 간장의 어버이는 신장이고 심장의 어버이는 간장이고 비장의 어버이는 심장이고 폐장의 어버이는 비장이고 신장의 어버이는 폐장이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먼저 위장이 받아들이지만 소화작용은 비장이 맡아서 한다. 비장이 신장의 불기운을 받아 뜨겁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장이라 하는 것은 진액의 곳간이다. 그러니 위장이 튼튼해야 음식의 진액을 섭취해서 신장에 저장해 둘 수 있다. 사람이 굶고도 며칠씩 활동도 하고 호르몬을 배출할 수 있는 것도 신장의 진액 때문이다. 신장에 진액을 저장해 뒀다가 활동할 때에 전부 꺼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신은 위지근이요. 신장이라 하는 것은 위의 뿌리요. 위는 신지구라. 위장이라 하는 것은 신장의 입이라고 했다. 인체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수련하는 과정에서 체질이 변화된다. 앞에서 잠깐 말한 대로 사람은 수화기운으로 산다. 그런데 본래 물이라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려 하고 불기운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다. 수화의 성질이 그렇다. 그렇건만 오랜 시간 앉아서 수도를 하다 보면 수승화강이 된다. 수화 기운이 뒤집어져서 물기운은 올라오고 불기운은 내려가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수승화강이 더 잘 된다. 제대로 하자면 물기운은 올라오고 불기운은 아주 착 가라앉아서 다 꺼져야만 된다. 그래야 체질 변화가 완전히 된 것이다. 며칠 수련해서는 그렇게까지 될 수 없다. 그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오랜 시간 계속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내 경험을 참고로 이야기해주면 내가 12살 먹어서 한 일주일 동안 수련한 사실이 있다. 빈방 하나를 치우고서 밀짚으로 엮은 밀대방석이라고 있는데 여름철 더울 때 마당에다 그걸 떡 펴놓고 부채 붙이고 앉아있으면 참 시원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좋다. 그 밀대방석을 깔고 그 위에 자리 하나를 펴놓고 앉아 수련을 했다. 수도를 하는데 어떻게 수승화강이 되느냐 하면 오래 앉아있다 보니 수기가 척추를 통해 올라온다. 그러면서 이 얼굴에서 만휴회집 지상이 일어난다. 만휴회집 지상이란 1만 마리의 개미가 모여드는 형상을 말한다. 만휴회집 지상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개미가 얼굴에 기어다니면 섬섬돼서 못 베기 않는가? 그런데 이건 피부 밖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피부 속에서, 살 속에서 개미 10,000마리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섬섬섬섬한다. 가려워서 도저히 못 베긴다. 그게 바로 수기가 순환하느라고 그런 것이다. 만휴회집 지상은 아주 미세한 세포에게까지 수기가 올라오면서 기혈이 작용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몸의 수분은 기가 끌고 다닌다. 기가 생동해서 수분을 끌고 와 수기가 상승하는데 그게 얼마 지나면 완전히 수승화강이 돼서 체질 개선이 된다. 그 경지에 가면 가려운 현상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피부도 아주 말쑥해지고 눈도 유리알보다 더 반질반질하게 눈부신 광채가 난다. 수도하는 사람은 눈을 보면 안다. 한편으로는 인당이 얼음을 갖다 얹은 것 모양 시원하다. 또 백회 부분을 이마정자, 문문자, 정문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아주 맑은 기운이 뻗쳐오른다. 기운은 이 정문을 통해 순환한다. 그래서 정문을 쥐구멍이라고도 하는데 수련을 하면 이 쥐구멍으로 기운이 오르고 내리는 걸 느낀다. 참고로 상제님 성구 하나를 이야기하면 하루는 김형렬 성도가 상제님께 전설의 송우암이 거처하는 지붕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았다고 합니다. 진실로 천지의 지령지기를 타고난 사람인가 합니다. 하고 여쭈니 상제님께서 이제 나 있는 곳을 살펴보라고 하셨다. 김형렬 성도가 밖에 나가보니 날이 차고 눈이 많이 내려 쌓였는데 상제님이 계신 지붕에는 눈 한 점 없고 맑은 기운이 구름을 뚫고 하늘에 뻗쳐서 푸른 하늘이 다 보인다. 김형렬 성도가 하도 이상해서 그 뒤에도 상제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살펴보면 언제든지 상제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반드시 맑은 기운이 푸른 하늘에 통해 있고 큰 비가 올 때에도 상제님께서는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본 모습 그대로이시더라. 그게 뭐냐 하면 상제님 정수리의 맑은 기운이 하늘까지 뻗쳐 있는 것이다. 수행의 올바른 자세. 수도하는 근본 방식 중에서는 우선 몸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수도를 할 때는 허리를 쫙 펴야 한다.
허리를 펴지 않고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우선 수승화강이 안 된다. 사람은 앉을 때도 허리가 일직선이 되게 앉아야 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이야기가 있다. 사람은 앉은 모양이 키를 세워놓은 것 같아야 된다라고. 쌀 까부르는 키 있자는가. 키가 가운데는 손잡는 데가 돼서 짤뚝하니 들어가 있다. 한마디로 허리가 아주 반듯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굽은 허리를 보고 곰의 허리라고 하는데 사람이 곰의 허리가 되면 안 된다. 상리학상으로도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은 자세가 천골로서 보기도 싫을 뿐 아니라 귀인이 될 수 없다. 수도를 앉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승상접하,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거느림에 있어서 허리를 딱 펴고서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허리는 아주 반듯해야 한다. 허리를 펴면 사람이 위험도 갖춰지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가. 여하튼 수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허리를 쫙 펴고 앉아야 한다. 그게 수도의 기본 원칙이다. 그리고 다리는 서로 눌리지 않게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앉아야 한다. 그래야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있다. 손도 무릎께에 두면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 손이 자연 몸을 끌고 가는 게다. 허리를 펴기 위해서도 손을 몸쪽으로 바싹 갖다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허리도 자연히 펴진다. 그리고 앉아서 주송을 하다가 다리가 아프면 가만히 바꿔라. 가만히. 또한 사람이 하루에 세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수행할 때는 가능하면 세수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신체를 자꾸 움직이면 수승화강하는데 좋지를 않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사물도 보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수도하는 사람은 사물을 많이 접촉하면 마음이 흐트러져서 정신 집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 이전에 신법이 발라야. 기존 문화권에서 무슨 산에서 공부한다, 동굴에서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공부를 하다 보면 병신되는 사람도 많고 사도, 곁길로 빠지는 사람도 많다. 그게 왜 그러냐? 상제님의 해원 사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간에 사람 뚜껑을 쓰고 나온 사람 쳐놓고 원억을 맺지 않고 죽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원한 맺힌 신명들이 해원을 못해서 무슨 기회만 있으면 달려붙어 삐꾸러길로 끌고 가는 것이다. 10여 년 전에 박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 번은 그를 포함해서 몇 명을 벽에다 쭉 돌려 앉혀놓고 일주일을 한도로 수도를 시키는데 그가 사흘인가 나흘 만에 이런 말을 하더란다. 같이 수도하던 사람들이 듣고서 하는 이야기다.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인간 세상에서는 다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미인이 옷 같은 걸로 만든 좋은 소반에다가 술상을 차려와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더란다. 왜 그런 게 보이느냐 하면 그가 본래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정신 자세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렇단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신명에게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아니 사람이나 속지 신명도 속나. 신명은 인간의 정신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신명이 보니까 그 사람 정신이 꼭 그렇게 되어져 있더란 말이다. 하니까 야 요거 끌어서 내가 성공 좀 해봐야겠다 하고 그런 여자 신명이 달려붙어서 자기가 뜻하는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다. 수도하는 사람은 첫째 신법이 발라야 한다. 공부하려고 앉은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내가 공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나 한다면 숫째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러면 수도를 해서 개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년 중에 가장 밝은 때가 가을인데 아주 참 호호하게 밝은 가을날처럼 환하게 광명이 열린다. 세상에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 전구 여러 백초 켜놓은 것만큼 밝다.
그렇게 밝아지면 예를 들어 저 건너 보이는 산의 소나무에 붙은 송충이가 솔잎 파먹는 것까지 다 보인다. 눈 감고 앉아서 그걸 보면 송충이의 털이 있는데 그 털까지도 환하게 볼 수 있다. 광명이라는 게 거기까지 몰고 간다. 묶어서 말하면 자연 섭리와 내 정신이 합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 섭리를 통투할 수 있다. 그걸 문자화해서 말하자면 상투천계, 위로는 하늘 경계를 뚫어볼 수 있고 하철지부, 아래로는 땅 밑바닥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 수도요결 심위 천지말령지조요 신위 음양조화지택이니 자기조화지도라 막사선하고 막사악하라 망형망제하여 무라구망하면 상투천계하고 하철지분이라 마음은 천지말령의 주인이고 몸은 음양의 조화를 짓는 집이니 도통이라 하는 것은 자기 조화 지도다. 착하려고도 하지 말고 악하려고도 하지 말라. 나의 형상도 잊어버리고 나의 존재도 잊어버려서 이 세상 만물과 나라는 존재가 함께 없어지면 위로는 대우주 천채권을 꿰뚫고 아래로는 땅속도 환하게 꿰뚫게 되느니라. 1998년 도기 128년 1월 2일 안운산 태상종도사님 말씀.